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방문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때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깨우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1절에서 6절은 병든 나사로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로 현재는 나사로의 이름을 따서 나사로의 동네라고 부릅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습니다. 그 누이들이 나사로의 병든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자 한 것을 보면 이들과 예수님의 사이관계가 매우 친밀했음을 알려줍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를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합니다. 3절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하다, 좋아하다, 입맞추다 라는 뜻으로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처럼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5절은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르다는 사랑하시더니 라고 묘사합니다. 3절의 사랑은 상대방의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5절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숭고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병명을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는 중병이었습니다. 자매에게 아버지 같았을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리자 자매가 가장 먼저 떠올린 존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조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며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방문하시거나 그곳에서 치유를 선언하시지도 않습니다. 나사로의 치유보다 병에 걸린 목적에 더 초점을 두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일한 그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십니다. 오도가 연결해 생각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표현은 논리적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까요? 나사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마리아의 요청이 급박해도 아버지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모두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늦어짐이 때로는 고통을 주지만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기도를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결과를 요청하지만 그 때와 방법과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이틀을 더 머무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지체가 되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든 그 궁극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6절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다입니다. 이틀이 지나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왜 다시 강도의 소굴로 가시려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밤과 어둠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볕이 있으므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빛의 시간이니 괜찮다. 아무도 자신을 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유대 지역으로 가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자신들 역시 해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참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시촉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잠들었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날 깨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방관이나 주저함이 일조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발언은 계속됩니다. 15절에 따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로 가는 이유를 왜 나사로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부활할 날을 기다리는 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장차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유익입니다. 그것을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도마는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도 죽음이 기다리는 위험한 일을 하러 유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직은 제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때가 아닙니다. 도마의 말은 제자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제자도는 안전한 보장이 아니요 이해가 완전하게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는 몰라도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은 영광은 얻고 싶지만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신 것은 생명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보이므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도 몰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무지를 인정하며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때와 뜻과 방식을 넘어서는 사랑임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체까지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으로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